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하면 마음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평화로운 천국을, 또 어떤 사람은 금으로 된 길이 펼쳐진 황금성을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게 내세의 약속에 또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런 구체적인 장소로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갖고 있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구원과 천국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라는 이 말이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마치 죽어서만 가는 저 먼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삶과 하나님 나라를 별개로, 이중으로, 마치 이원론으로 여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단지 죽은 뒤에 약속이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했기 때문에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시간을 물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가두어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사람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 있는 자가 군림하고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 나라처럼 크고 화려하며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기 쉽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작은 겨자씨와 보이지 않는 누룩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크기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과 영향력으로 존재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는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 아닐까요? 한국의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 나라를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한다, 그렇게 주장하며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자들을 다 모은다고 그렇게 극성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미 그 숫자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논리를 펼쳐서 구원을 가지고 신천지 교인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이런 식의 말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분명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수많은 오해의 원인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과 잘못된 가르침을 더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 속에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수님이 들려주신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이 있어 성장하고 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겉으로는 작고 미미해 보여도 그 안에 놀라운 생명력과 영향력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는 잘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자리 잡고 있고 성장하며 그리고 세상의 영향력을 점점 미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지만 강력한 생명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는 매우 일상적인 장면이 떠오르게 하지 않나요? 작은 씨앗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땅속에 그것이 심겨지면 시간이 지나 자라서 나중에 큰 나무로 새들이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 믿음이 한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믿음에 주목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꾸준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점점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 가정에 믿음의 씨앗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처음 내가 예수를 믿어 믿음이 가정에 들어간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 중에 누군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 그 믿음이 점점 그 모든 가족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복음은 한 사람으로부터 믿음으로 시작되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점점 자라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반죽 속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죽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누룩의 특징은 작아 보이고 눈에 띄지 않지만 그 안에 엄청난 변화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작은 일들, 기도나 말씀 읽기 혹은 나눔과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기는 이런 일들이 지금 당장 큰 결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또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지 않나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이런 변화의 사례를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매우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몇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때 세상은 그것을 알지도 주목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은 기독교 국가로 아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나라 어디를 가도 십자가를 볼 수 있고 또 해외 동포들도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그 모습을 외국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성장하여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것을 우리가 알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역시 하나님 나라는 세상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사회의 질서를 새롭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믿는 자들이 그 믿음대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서로 돕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교회가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헌신할 때 그것이 누룩처럼 퍼져 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모습 속에도 하나님 나라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작고 보잘것 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영향력이 미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지 않으신가요? 작은 순종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점점 자라게 만들 줄 믿습니다. 작은 기도와 선행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지 않았나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복음의 씨앗을 심고 누룩처럼 세상 곳곳에서 섬길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자라며 이 땅이 결국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세상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변화의 주역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는 역동적이고 우리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실 때 어떤 사람이 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그러면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이 들어주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 활동을 잘하거나 예배의 형식을 잘 지키는데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제는 서로 친밀함과 그리고 서로를 알아감을 통해 발전되지 않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은 방주를 짓는, 산 위에 짓는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며 미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주를 짓는 노아에게 찾아와서 많이들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세상 곳곳으로 퍼지지 않았을까요? 노아의 방주가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아마 노아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방주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방주를 지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메시지를 듣고 행동을 옮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비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자 뒤늦게 문을 두드렸던 사람은 결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지 않나요? 그들이 방주에 들어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저 미루거나 준비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좁은 문은 쉽게 지날 수 있는 넓은 문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나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또 예수님은 동일한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넓은 문은 헌신과 순종 같은 까다로운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묻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그 문을 가려고 하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 문이 왜 좁을까? 왜 사람들이 작게 갈까? 수많은 생각과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을 걸을 때 그 길은 결국은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지 않나요? 단순히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려면 우리 안에 진실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와 함께 먹고 마셨고 주님이 우리 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말해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종교적인 경험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었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경거리로 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나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는 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주의 종 중에도 정작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마치 간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팔아도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먼저 들은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29절 말씀에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말을 들어도 복음을 받지 않아, 너희가 복음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자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거부한 복음을 받은 동서남북의 사방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때가 오고 너희는 그것을 바라볼 때 이를 갈 날이 올 것이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이 말씀 뒤에 예수님은 또 한 번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30절 말씀에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 순서대로 혹은 자격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지 않나요? 우리는 종종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우리 부모가 믿음을 생활 잘 하셨으니까 나는 저절로 그냥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니까 나 우리 아내 치맛자락이도 잡으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자신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다른 역동성을 가진 나라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떤 순서나 어떤 자격이 아닌 각자가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통치함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양옆으로 두 강도가 함께 죽어갔습니다. 그중 왼편의 강도는 자기 죄로 죽어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도 살고 나도 좀 내려와 살게 해봐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오른편의 강도는 죽어가는 바로 그 순간, 너와 나는 죽을 죄로 죽어가지만 이 사람은 죽을 죄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의 나라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이 짧은 한마디를 남기지 않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기 참 편하겠다, 난 죽기 바로 직전에 이 고백할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닥쳐보면 아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요? 함께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나라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밤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예수님과의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간 줄 믿습니다. 반면에 평생 종교 생활을 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지 않나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믿은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얼마나 우리 집안이 믿음의 튼실한 집안인지 자랑하기보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날마다 말씀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 세상 속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습니다. 겨자씨처럼 작지만 생명력 있게 성장하고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역동적이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이나 순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항상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삶에 동참하며 사시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등지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여야 하나요? 맛을 내는 소금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슨 쓸데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소금이라고 주장해도 맛 잃은 소금은 쓸모없어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하지 않나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 라고 내가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 자체가 세상의 등대와 같이 기준이 되고 등대와 같이 생명에 항해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해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은 이 세상 속에서 착한 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반응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 이웃들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내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나라의 가치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전국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가급적인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정치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양극단이 언제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과 이데올로기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거룩한 믿음의 신앙이 지배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 극단의 리더들이 무슨 잘못을 해도 무조건 자기 편입니다.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은 무조건 옳은 사람이고 이쪽 편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은 무조건 옳은 사람이고, 여러분 이런 논쟁으로 교회 안에까지 끌어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꾸짖을 수 있는, 적어도 우리가 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 표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상관없이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야당이든 여당이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기 정치적인 목적이나 혹은 당략에 따르기보다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위해서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나라에 정말 당략보다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가치는 본질적으로 물질과 권력을 추구하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반대로 겸손과 사랑과 순종의 가치를 따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대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이웃 속에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은
복잡한 길거리 문화처럼 많은 선택지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는 작고 보이지 않게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셔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먼 훗날 우리가 가게 될 그런 곳만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심고 기도하십시오. 보이지 않더라도 누룩처럼 끊임없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정 민족이나 그룹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서남북에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에 앉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 전할 사명이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 아닌가요?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를 통해 이 땅의 누룩처럼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